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자고 정했냐면은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신방을 다니어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의 그 인생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또 그 여러 가지 또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참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제 무더위입니다. 여름입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들 어디로 휴가 가실지 계획들은 세우셨습니까? 보통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국내로 갈지 또 국외로 갈지 혼자 갈지 가족들이랑 갈지 친구랑 갈지 또 뭐 자유여행으로 갈지 아니면 패키지로 갈지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또 휴가 기간에 남들보다 더욱더 바쁘게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TV나 신문 매체들을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러 매체들에서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단순히 즐기고 보는 것만으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 들어 여행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단순히 즐기고 보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가족이면 가족, 또 친구면은 친구, 또 직장 동료면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여행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 여행은 그 삶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을 줄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여행입니다. 이렇게 여행이 바로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교통수단의 발달이 교통수단이 많이 급속하게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에 관한 여러 내용들과 또 여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이렇게 부모님의 이렇게 차를 가지고 운전 연수를 하고 있던 도중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지내던 도중에 전화가 한 통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제가 모교회에서 중학생 때 저희 반을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뜬금없이 여행 갈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선지는 전라남도 광주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 바로 전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 대학생인 저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보통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오래 운전을 하고 갔던 것이 저의 시골인 합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단둘이 장거리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정해질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계획들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누굴 만나야 되고 저기서는 누굴 만나야 되고 여기서는 누굴 만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신방이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선생님들의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만나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들어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가르쳐주지 못하였던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 차 속에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런 명언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맞는 말이네 라고 넘길 수도 있었던 그런 말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좋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원수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그곳을 함께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행이겠습니까? 고문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행을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은 여행길이라고. 누군가는 인생이란 보이지 않는 승차권을 손에 쥐고 떠나는 그런 기차 여행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직 나이도 30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어린 전도사가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과 연륜에는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함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바로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본당문을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걸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모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여행에서 즉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나? 인생의 어떠한 목표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실패냐 성공이냐,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인생 속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인생인가 인정을 받지 않는 인생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만큼 누리고 사는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그리고 편하게 사는가, 불편하게 사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인생 여정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처럼 실패와 성공같이 무엇인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 민족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민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 부활과 그 십자가를 믿은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후렴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도 아닌, 뒤서 가는 사람도 아닌 바로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슬픔이 많든 적든 그것이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여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여행이든 인생의 여행이든 여행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행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인 바로 여정입니다. 여정은 여행 속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은 바로 민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한문으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전체에 보면 여러 가지 수를 헤아리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민수기는 수와 관련된 성경인 것 같다 해서 영어 성경에서도 numbers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문으로 민수기, 또 여러 70인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도 수와 관련된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다른 제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는 버미드바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모두가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제목들로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한글로 해석해보면 태초에라고 나타나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라는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버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에다가 장소를 의미하는 미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같이 읽으면 미다바르,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읽게 되면 미드바르 이렇게 읽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장소라는 것이 광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는 광야에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장 첫 부분인 1절에서 3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민수기 1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시내산 그리고 시내 광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과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 19장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것들, 또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명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시내산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우여곡절 끝에 회막이 완성되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는 그 시점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출애굽 때와 바로 지금 이 민수기가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어떠했습니까? 10가지 재앙에 이어서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행군하듯이 줄을 맞추어 나오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족속들과 또 동물들과 사람들이 한데 엉켜서 어떻게 보면은 덩어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즉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곧 일어나게 될 그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셨습니다. 곧 전쟁이 시작되니 준비하라는 이 명령이 바로 오늘의 말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어보았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선별하고 또 그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군인으로서 뽑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계수된 인원이 무려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60만 명의 그 군인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은 출애굽 가운데에서 나왔던 그 모습들은 이제 떨쳐버리고 신앙의 가장 어린 그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시내 광야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민수기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그리고 모래와 바위가 무성한 곳, 그늘이 없는 땡볕, 새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광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척박한 곳이고 모래와 돌로 이루어져 있고 낮과 밤의 기온이 높은 그런 전형적인 광야의 모습을 갖춘 것이 이스라엘 광야였습니다. 종합해보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거나 사람이 살아간다 해도 어려운 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도 싸울 대상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것이고 전쟁할 만한 곳으로 가야 전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도시조차 없고 전쟁할 사람조차 살지 못하는 곳에서 각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뽑아 계수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민수기 전체 내용 중에 실제 다른 민족과의 전투에 관한 기록이 수십 차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전쟁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민수기에서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단 3차례 정도 다른 민족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례 전투 모두 승리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처럼 조직을 갖추어서 진영을 만들어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단 3번의 전투를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행진시켰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 진영을 갖추고 군사를 조직하여 나아갔던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덕교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그 거제도에 있는 교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사역이 일찍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저 3명 이렇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매 주일 오후에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당회장실에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이렇게 퇴근을 하였는데 그날은 유독이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마치시고 오늘은 당회가 있으니 그리고 그 당회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먼저 퇴근해도 좋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이제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조금 달려가면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뒤에 이제 등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 버스 정류장으로 조금씩 이렇게 장걸음으로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유독 더운 날이었고 그리고 또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 매우 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일찍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이렇게 정류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티켓을 사고 줄을 서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4-5명 이렇게 서 있었던 줄이 30명이 넘는 그런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조선소에서 주말 근무를 마치고 나오시는 근무자들과 그리고 여름 휴가에 맞추어서 온 그 피서객들이 그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서 그렇게 30명이라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옷은 정장에 구두를 신고 그날따라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갔습니다. 이 등가방 속에는 성경책과 찬송가, 보통 이렇게 등가방 안에는 작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어 다니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조금 크고 찬송가도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는 찬송가라서 그날따라 무거웠습니다.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섬기니까 두 부서의 공과책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 읽을 거라고 신앙서적도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더운 날 시원한 물을 마셔보겠다고 보온과 보냉이 되는 그런 물병까지 등가방에 빵빵하게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 시간을 맞춘다고 뛰어왔죠. 그리고 더운 날씨 때문에 정장에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도리를 벗으려고 했는데도 안에가 다 젖어 있기 때문에 민망해서 그것조차 벗지를 못했습니다. 버스의 배차 간격은 20분마다 한 대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태울 줄 알았는데 고작 4-5명밖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정류장을, 안 그래도 피서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몇 개의 정류장을 거치다 보니 태울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이렇게 세하려 보니 좋게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류장보다 앞에 이렇게 터미널로 가면은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서 있던 줄을 이렇게 빠져나와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까지 한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터미널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터미널에는 그 정류소에서 있던 사람보다 몇 배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기 틀렸구나 라는 생각에 일단 배가 고프니 혼자서 김밥 한 줄을 먹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오니 12시가 못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는 그 버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부산에도 교회도 많고 사역 자리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먼 땅 거제도까지 보내셨을까? 매주일 새벽 첫차를 타고 이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것조차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무거운 그 등가방을 이렇게 끌어안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의 그 물음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서 사역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가 필요하단다. 쉽게 말해서 네가 필요해 라고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거제도 땅을 통하여서 이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그런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는, 좋은 병사는 그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매일 땡볕에서 삽질을 하고 자신의 보직을 늘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며 반복합니다. 군대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혼란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군인의 본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군인은 날마다
똑같은 것을 매일매일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 바로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가장 서두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시며 바로 군대를 조직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광야의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조직을 말씀하셨고 인구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광야는 철저하게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온전히 승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먹을 것이 없든 먹을 것이 있든 물이 없든 그곳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곳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기적이 감사가 아니라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느냐라는 불평과 불만으로밖에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해방을 맛본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게 하셨던 장소임과 동시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출애굽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당시 바로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고 가나안 땅이 우리 신앙 인생에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하는 목표라면 그 중간에 있는 광야, 이 광야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을지 평가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저 멀리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잘 가고 있나 없나 평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바깥에서 우리의 인생에 저 멀리에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교회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독교회가 66년 동안 출애굽을 거쳐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비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독교회의 바깥에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광야를 잘 가고 있는지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 이 땅 가운데 구독교회를 세우시고 구독교회가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고 출정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구독교회의 여정 속에 항상 함께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구독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여정 속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이 초반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다다라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좋은 군사로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광야의 길을,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도구로 사용되어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교회,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인생의 여정의 동반자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의 동반자를 하나님으로 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과 동시에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구덕교회의 여정 속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과 발맞추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좌절을 맛보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과 환난을 맛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구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